하나님 말씀 로마서 10장 1절에서 13절 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에서 13절 앞에 화면 보시면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라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정행에 내려가겠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신학 성경에서요, 우리가 다니엘서 같은 거 보면은 남방이 나오고 북방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 보면은 그런 묵시적인 게 나오면은 그걸 뭐 역사적으로 해석한다든지 무슨 예언적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일 것처럼 해석한다든지 하면은 이게 우리랑은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하고는 이게 별 상관이 없는 내용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그걸 역사적으로 푸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남방과 북방이 우리한테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것을 알고 보면은 이 다니엘서가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유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남방 그러면은 어디를 칭하는 거냐면 애굽을 칭하는 거고요. 북방 그러면 어디를 칭하는 거냐면은 아수르, 바벨론 그쪽을 칭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쪽에 부정적인 의미가 있고 긍정적인 의미가 있는데 부정적인 의미로는 애굽은 먹고 사는 문제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심령 상태를 말하는 거고요. 근데 그걸로 자기의 가치를 이렇게 높이거나 내가 많이 소유하고 가지고 채워놓는 것, 그런 걸로 세상 사람의 기준처럼 살아가는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그런 사람들을 이게 남방이라고 말하는 거고, 또 북방이라 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 거냐? 폭력적으로 자기 힘을 내세우는 사람, 내가 제일 똑똑해, 내가 제일 잘났어, 어디서 나한테 까불어 그러면서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밟아버리는 그런 폭력적인 행태의 삶을 북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살다 보면 우리 안에 그런 요소가 나타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딴 사람보다 기도 많이 해, 내가 딴 사람보다 하나님 더 경험했어, 내가 하나님 더 많이 체험했어 하면 잘못하면은 내 모습이 오히려 폭력적으로 나타날 수 있고, 잘못하면 내가 하나님 믿는다면서 남한테 나눠주고 베풀고 그런 것보다는 내가 많이 하나님 통해서 얻었다고 하는 그것으로 오히려 하나님과 먼 그런 신앙의 상태를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을 탈피하고 하나님 마음에서 바른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게 이게 다니엘서가 주는 교훈이 되는 거예요. 남방에도 속하지 않고 북방에도 속하지 않고 그런 유혹과 핍박 속에서도 믿음 지키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우리한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리새인과 서기관도 우리에게 같은 교훈을 주는 거죠. 우리는 바리새인 같이 하면 안 된다, 서기관 같이 하면 안 된다, 그렇게 외식적으로 행하면 안 된다고 하지만 놀랍게 그런 모습이 믿는 우리에게도 있단 말이에요. 나도 모르게 가식적인 모습이 나타날 수 있고 나도 모르게 외식적인 모습이 나타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고 우리가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내 이 모습을 주님 벗겨달라고, 날마다 새로운 심령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오늘 말씀에도 똑같습니다. 이게 말씀 보면은 이방인과 유대인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 시대에 이방인과 유대인들에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도 그런 이방인 같은 요소가 있고 우리 안에도 율법적으로 행하는 그 유대인 같은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고 내가 알게 모르게 내 삶에 어느 정도 부분은 그런 요소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이제 그것을 알게 되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율법적인 그런 요소가 뭐냐? 이제 신앙이 잘못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잘못하면 내 의가 되고 내 잘남이 되고 내 자랑이 돼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그냥 내 잘남, 내 자랑으로 끝마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그런 요소들을 내가 발견하면서 하나님, 우리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의 본 모습을 내가 바로 발견해서 믿음이 뭔지를 내가 바로 발견해서 예수님 은혜로 내가 세워질 수 있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그것을 분별력을 갖게 하는데 이 말씀에 이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안 믿는 이유가 있죠. 왜 안 믿었냐? 그런 시에 많은 기적을 베풀고 많은 선한 말씀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돌아왔는데 이 유대인들은 지도기도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그 안 믿는 이유가 2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라고 나와 있죠. 유대인들은 원래 하나님만을 섬기는 민족이 아니었어요. 바벨론 포로기 이전에는 하나님도 섬기고 딴 신도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더 안 살았던 오히려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악했던 게 유대인이라고 하나님을 말씀해 줬던 거죠. 그런데 그런 백성을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시킨 게 아니라 오히려 구원해 주고 하나님이 매를 쳐셔서 돌아오게끔 만들어 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 신앙이요, 하나님만 섬기는 신앙이 이게 잘못 변형돼 갖고 이게 내 열심이 돼버린 거예요. 울며 회개하고 기뻐했던 모습은 온데 간데 없고 이제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이 유대인들의 종특이 돼버렸어요. 로마인들이 봤을 때는 이 민족은 되게 희한한 민족이에요. 딴 신을 하나도 안 섬겨요. 그 어떤 세상 사람도 자기 신이 있지만 다른 신도 섬기는데 이 유대인만큼은 여호와만 섬겨요. 그런데 굉장히 광신적이에요. 그것을 위해서라면 자기 목숨도 내다 바치는 세상에 그런 민족은 없었는데 이 유대인들만 그런 민족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열심이 올바른 지식을 따는 것이 아니라고 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성경에는 올바른 지식이라고 나와 있는데 원래는 올바른이라는 단어가 없고요. 그냥 한 단어예요. 이 지식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에피그노시스라고 원래 지식이라는 말이 그노시스인데 에피그노시스는 보통 어떨 때 쓰느냐? 영적인 지식, 구원에 대한 지식,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얘기할 때 이 에피그노시스를 쓰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긴 있는데 그 열심이 구원에 대한 지식을 따는 게 아니라 그냥 외적인 형식만 따르는 그냥 모양만 있는 그런 열심이었던 거죠. 그러니 그것으로 뭘 하냐?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그 열심으로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한대요. 내가 이만큼 기도했어. 내가 이만큼 봉사했어. 내가 이만큼 섬겼어. 내가 이만큼 오래 하나님 섬겼어. 이제 그런 것들이 내 열심이 되고 내 자랑이 되고 내 의가 되는 거죠. 안에 알맹이는 없고 껍데기만 남아있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로 이 사람들이 심했냐면요. 안식일에는 어떤 법이 있었냐면 무화과 나무 열매 2개 이상은 들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는 그릇 같은 거 들면 그거 하나만도 무화과 나무 그냥 몇 개 될 것 같은데 그거 들면 안 돼요. 그리고 안식일에는 900m에서 1km 정도의 거리 이상은 걸으면 안 돼요. 2000규빗 정도 되는 건데 그 이상 걸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안식일이 되면요 엘리베이터가 멈춰요. 그거 타고 다니면 그 안식일 어기는 거라고 해서 그 엘리베이터가 타지 못하고 걸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야 되고 안식일이 되면은 설거지를 못 해요. 그 안식일 어기는 것이 된다고. 그래서 안식일에 쓰는 요리사나 청소부가 따로 있어요. 그 정도로 안식일에 대해 어떤 형식적인 것에 집착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지키니까 잘못하면 그런 것들이 어떻게 되냐? 그게 자기 의가 되고
이게 또 하나의 우상 숭배가 돼버린 거예요. 어떤 평안도 없고 주님이 주시는 자유함도 없고 어떤 생명도 은혜도 없이 그냥 어느 순간 그게 나의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하나님을 위해서 뭘 했어. 내가 이만큼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뭐가 됐어. 이제 그게 나의 의가 되고 내 자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의를 모른다고 나와 있어요. 그렇게 자기 열심 때문에 자기 의를 내세우는 것 때문에 나타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의를 모른대요. 이 모른다는 말이 내가 알지 못해서 깨닫지 못해서 모르는 것도 있는데 아예 듣지도 않고 깨닫지도 않으려고 눈과 귀를 꽉 막는 거를 얘기해요. 자기 의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깨닫지를 않는데요. 알기도 원치 않는데요. 지금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순교할 때 어떻게 순교했냐? 스데반이 유대인들 앞에서 자기의 신앙에 대해 이제 얘기를 할 때 그 얼굴이 천사 같았어요. 그러면 스데반이 사람들한테 그 공회 앞에서 사람들 앞에 얘기할 때 그 사람들 정죄하려고 말을 한 게 아닐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유하고 구원받기 원하는 마음에서 그 말을 한 다음에 그 말이 끝났을 때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서 서 계신 것을 봤단 말이에요. 근데 그 본 얘기를 그대로 했단 말이에요. 봐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는 순간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응이 뭐였냐? 크게 소리를 지르고 귀를 막고 달려들어서 이 스데반을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쳐서 죽였다고 성경에 나와 있는 겁니다. 지금 그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그 은혜와 사랑을 지금 내가 이만큼 잘나고 똑똑하고 대단한데 왜 나한테 뭐라고 해? 그런 것에 대해서 마치 자기가 부정당한 느낌으로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모욕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힘써 복종하지 않는다는 말이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복종을 안 하는 게 아니라 힘써 복종해요. 그렇게 자기가 섬기는 자기 공로의가 내 우상 숭배가 되는 것도 모르면서 그렇게 힘써 복종하지 않는, 그냥 내가 뭘 한 거, 내가 뭐가 된 거, 이제 그게 나한테는 중요한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별력도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없는 게 되는 거죠. 우리도 그럴 수가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 뭐 따지고 주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뭐가 되고 내가 뭘 해서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라 무능하고 무익해도 그 이름 부르고 찾으면 그냥 값없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막 부어주려고 하는데 잘못하면 어느 순간 내가 이만큼 아니까, 내가 이만큼 됐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더 주시겠지, 저 사람보다 내가 낫겠지 라는 그런 차별점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잘못 악용하거나 오해할 수 있어서 은혜를 내가 오히려 못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잘못하면 내가 그 정도 사람이 안 되고 그 정도 뭘 한 게 없으면은 에이, 나는 이것밖에 안 됐어,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은혜를 받아, 나 같은 사람이 무슨 하나님이 사랑하셔, 오히려 반대로 그렇게 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요, 내가 뭘 하고 내가 뭐가 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뭘 하셨냐,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를 아는 게 훨씬 더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능하고 무익하잖아요. 이 저는 말씀에서 아무 그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이삭이 그 불가능한 가운데서도 낳았었고 어떻게 저런 사람이 구원받을까 하는 그 야곱이 변화되어서 이스라엘이 된 것처럼 하나님은 그 은혜와 사랑 능력을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려고 그 성령을 통해서 늘 인생 채찍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붙드시고 변화시키고 인도해 주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신 거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다 하셨단 말이에요. 4절 말씀이 그 말씀인 겁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유하게 하여 율법이 마침이 되셨다라고 했는데 이 마침이 무슨 뜻이냐면 완성이라는 뜻도 있고 충족이라는 뜻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돌아가실 때 뭐라고 하셨냐? 다 이루었다 하고 돌아가신 것입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셨을 때 창세기 2장 1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뭐 더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요,
내가 뭘 더하고 내가 뭘 하고 내가 무슨 존재가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다 이루어 놓은 것, 하나님이 다 이루은 것 안에서 내가 평안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고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뭐가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이루어 놓은 것 안에서 내가 거기서 능력을 얻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주님과 같이 살아가면서 세상에 누릴 수 없는 것들을 내가 받아 누리는, 그래서 시작점부터가 세상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세상은 내가 뭘 되고 해야 조금 얻어요. 근데 신앙은 내가 뭐가 되고 해고 해서 조금 얻는 게 아니라 주님이 다 하셨는데 나는 그저 바라만 보는데 처음부터 다 주시는 거예요. 그러고 시작하는 게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오전에는 그래서 뭐라고 나왔냐?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네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다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것이요 라고 나와 있죠. 이게 원문의 뜻을 살리면은 무슨 번역이 되냐면은 너는 네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갈 것인가 말도 꺼내지 말래요. 이 원문의 의미가 그거예요. 말도 꺼내지 마. 네가 하늘에 올라간다고? 아니야. 너는 그거 못해. 근데 예수님이 올라가셨어. 나는 한 게 없어. 뭐가 올라가지도 능력도 안 돼. 근데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셔서요. 하늘의 것들을 내가 그냥 들이붓는 거예요. 내가 부르기만 해도 가장 높으신 분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아니잖아요. 국회의원이 선거 때만 되면은 시장 가고 여기저기 식당 돌아다니면서 고개 숙이고 인사하지만 막상 국회의원 되면요 얼굴 뵙기도 힘들어요. 앞에서 바로 커트 당하죠. 근데 이분은 거꾸로예요. 앞에서는 당당한데 왕이 되고 나서는 오히려 찾아오시는 그런 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조차 네가 뭐가 되겠다고 꺼내지도 말아라. 지금 그 말을 하는 거고요. 7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누가 지옥에 갈까? 이것도 말도 꺼내지 말래요. 나를 위해 죽어주는 것도 예수님이고 나를 위해 사시는 것도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내 죄의 값을 치를 수 있는 능력도 안 되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살 수 있는 그 생명도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신앙은 내가 뭐가 되고 한 거 그걸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것, 예수님이 나를 위해 지금도 살아계신 것, 예수님이 지금도 하늘에서 가장 높은 가장 귀한 권세와 은혜와 능력으로 나를 위해서 일하시고 있는 것,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입으로는 무엇을 말해야 되느냐? 그러면 내가 할 것도 없고 될 것도 없으면 나는 뭐만 하지? 이제 그 말씀이 8절에 있는 거예요. 내가 뭘 말해야 되지?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했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라고 나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이 2번 나오는데 이 말씀이 레마거든요. 레마가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너는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딴 거 하지 마. 네가 왜 뭐 되려고 그래? 뭐 하려고 그래? 그거 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내가 믿고 그 믿음으로 내가 시인하는 것을 하나님은 그걸 원하세요. 딴 걸 바라고 딴 걸 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는다고 믿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9절에 말하기를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주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이 주라는 말은요, 그 당시에 헬라 사람들한테는 어떤 의미가 되냐면은 경칭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누구누구 씨, 누구누구 님이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부를 때 이 주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로마인들 사이에서는 이게 어떤 의미냐? 황제를 지칭할 때만 쓰는 말인 거예요. 그 앞에서 주라는 말을 함부로 하면 이건 국가에 대한 반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헬라의 사람들에게는 이 주라는 말이 또 어떤 의미가 있느냐? 신들을 지칭할 때도 주라는 말을 써요. 그런데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이게 누구를 지칭할 때 쓰냐?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가리킬 때 이 주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그러면
그 로마인 사이에서, 그 유대인의 그 빼곡한 틈바구니 사이에서 내가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로마인들에게는 반역이요.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는 이건 배교가 되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로 시인한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고, 또 시인한다는 말은 나 혼자 예수님 하는 고백하는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공개적으로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누가 유대인이 됐던 로마인이 됐던 어떤 사람이 됐던 내가 그 앞에서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나의 황제라고, 나의 신이라고, 나의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선포하는 거와 똑같은 겁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막강한 거예요. 내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 만큼 이 은혜와 사랑이 막강한 겁니다. 또 그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는다는 것은 그만큼 내 안에 새 생명이 차고 넘쳐 흐른다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 이 믿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늘 마음이 새로워지니까, 증거가 딴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이 예전 같은 마음이 아니라 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거라고. 그리고 명절 끝날에 말하기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기록된 것 같은 그런 생수의 강물이 그 속에서 솟아나리라고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은혜를 받으니까 이 예수님 말씀 그대로더라고요. 이걸 뭘 내가 번역하고 해석하고 뭐 그 문제가 아니라 그 말씀 그대로 진짜 안에서 흘러나오더라고. 막 내 안에서 때로는 샘물같이, 때로는 강물처럼 주위에서 다 알아봐요. 벌써 은혜 받으면요, 얼굴이 바뀌어요. 때깔이 바뀝니다. 주위에서 다 알아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새 생명을 어디서 누리냐? 그냥 내 안에서 내가 늘 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내가 믿을 수밖에 없고, 아, 영생의 문제가 세상 문제에 있지 않구나, 내 안에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마음으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는 것을 내가 믿을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는 거는 뭐밖에 없어요.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뭘 되고 내가 뭘 하고가 아니라 주님이 다 하신 것, 주님이 나를 위해 왕이 되어주셨어요. 나의 구주가 되어주셨어요. 나는 그저 시인하고 믿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뭐 했다고 말할 수도 없는 건데, 그것만 하는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준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나와 있죠. 이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맛은 하나님이 절대로 부끄럽게 하지 않으실 거다, 그리고 하나님이 실망시키지 않으실 것이다 라는 말이 되기도 하지만, 바꿔서 얘기하면은 실망시키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나를 만족시킬 것이라는 반어법적인 표현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만족시키냐? 12절에 보면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라고 나와 있어요. 어느 정도로 나를 부유케 하느냐? 이름만 불러도 내가 부유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부유케 하시는데, 공동 번역과 새 번역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 풍성한 복을 내리시리라, 주시리라 그렇게 말해 있고,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끊임없이 부어줄 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은 내가 이름만 불러도요, 가장 좋은 것을 아낌없이 그리고 끊임없이 부어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하고 달라요. 이 생명은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흐르고, 성경에 보면은 마르지 않는 샘물이라 한 것처럼 이것들이 내 안에서 계속적으로 내가 자든지 깨든지 일어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늘 우리 속을 다스려주는 그런 부유로 채워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름만 불러도요, 막 내 영혼이 막 떨려요.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이름만 불러도 내가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것에 굉장히 신기하고 기이하고, 또 그 이름을 부르는데 하나님이 이미 내가 주님 이름 부르기는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내 옆에 와 계셔서 왜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이미 나를 품고 계시고 이미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마음껏 만끽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뭐가 보이기 임하는 은혜도 귀하죠. 뭐 방언 받는 것도 귀하고 뭐 예언하는 것도 귀하고 병 고치는 것도 귀하지만 이런 것들은 다 패해지는 은혜입니다. 진짜 은혜는 뭐냐? 보이지 않는 은혜를 내가 볼 수 있게 되는 것. 보이지 않는 그 은혜를 내가 만질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만질 수 있게 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늘 주님이 자기와 함께 하늘에 속한 모든 선한 것들을 내 안에 막 넘치게 들이갖다 붓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시작하면요, 사는 게 황홀하기 그지 없는 겁니다. 사는 게요 굉장히 신기하고 기이하고 눈이 확 열리면은 뭐야, 하나님 이런 분이었어?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아끼는 분이었어? 그걸 날마다 경험하면요, 이름만 불러도 늘 감사하고 이름만 불러도 그 이름 자체가 나한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름이 얼마나 귀한지, 예수님이라는 이름이 얼마나 귀한지, 내가 이름만 불러도 이미 주님은 응답하고 있고 이미 주님은 내 마음을 아시고 이미 내 곁에 계시고 가장 귀한 것들을 아낌없이 아낌없이 부어주시는 것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나와 있죠. 이 부른다는 말이 그냥 부르는 게 아니라 내가 이게 중간태라고 마음을 다해서 호소하는 거예요. 내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그냥 세상적인 열심으로 내가 뭐가 이만큼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응답해 주겠지, 그런 마음이 아니라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부를 수밖에 없는 그 부름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중간태가 능동태가 되기도 하고 수동태가 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그 은혜가 나로 하나님을 부르게 만들게, 예수님을 부르게 만들고 또 그렇게 되어지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주시기에 나도 막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즐거움으로 부를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감격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어느 순간 신앙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내가 이름만 불러도 내 곁에 와 계시고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어느 순간 알맹이 없이 내가 뭘 했는데, 내가 뭘 이만큼 했는데, 내가 뭘 이만큼 됐는데 그걸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닌지, 하나님은 거저 주시는데, 하나님은 마음껏 주시는데, 내가 생각지도 못한 은혜로 막 들이갖다 부어주시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어느 순간 율법적으로 바뀌어져서 내가 그 은혜를 내 열심과 상환하는 것이 아닌지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내가 오늘도 믿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내 삶의 시작을 내가 뭐가 되고 내가 뭘 하고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내게 든든한 백이 되시고 내 반석이 되신 그 예수님을 의지해서 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오늘 하루하루가 그 이름 자체가 내게 부유함이 되고 기쁨이 되고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되게 해달라고, 내 마음을 열어주셔서 이름만 불러도 역사하시는 그 은혜로, 그 사랑으로, 그 능력으로 내 삶의 뿌리와 중심과 길이 새롭게 주님의 손에 의해 세워지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